쟁이라는 이 말은 니르간이라는 말인데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도 이간질하고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그래서 말쟁이와 나무는 원인이 되고 다툼과 불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쟁이는 말을 옮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결국 이게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여기 쉰다는 이시포크라는 이 단어는 그친다는 겁니다. 잠잠해진다, 그친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샤타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말합니다. 파도가 잠잠해진다. 그러면 말쟁이가 쉬면 파도 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말을 하게 되면 요나서 1장 11절 이 단어가 쓰였는데 아주 한 사람의 말쟁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도와 같은 커다란 요동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쟁이의 근거 없는 말로 불하게 만들고 결국 나무가 없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가 사라지면 큰 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내 잠잠해진다.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용간술이라고 있습니다. 용간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간질하는 겁니다. 첩자를 이용해서 적의 정보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이간질을 하면서 분열시키는, 그래서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용간술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단의 세력,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용간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간질. 그러니까 서로를 반목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겠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됨을 힘써야 됩니다. 하나되는 건 뭐냐 하면 생각이 다 틀려요. 백인이면 백색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에 대한 생각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세운 건 천부장, 백부장, 뭐 십부장을 이렇게 세우는 뭡니까? 그들 주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앞에 세워져 있어도 참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밀어줘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함께해주고 하나 되면 어떻게 내가 맞춰주는 겁니다. 맞춰줘야죠. 앞에 리더하는 사람을 가지고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면 힘듭니다. 백인 백색인데 어떻게 맞춥니까?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은 조금 다르겠지. 많이 기대하시면 실망합니다. 절대 그렇게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죠. 앞에는 혹시 목사라도 이렇게 쳐다보면요. 연애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유 목사님 못 나가겠다고 그러면 그게 아주 큰 충격입니다. 저에게는 누가 평생을 하면서 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전도를 하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네가 교회에 다니면 난 안 나가겠다. 이런 친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아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 생각을 바꾸려면 내가 변화된 게 보여야 될 거고, 그죠? 얼마나 힘들었게 그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만났는데 그때 그 친구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뭐라냐면 야 이제 목사 같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하늘 그냥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 헤어지고 30년 후에 만났는데 한참 쳐다보더니 저놈이 또 무슨 얘기할까 이제 그랬더니 그놈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넌 이제 목사 같더라 야. 그리고 그 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는데 그날 밥맛이 좀 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뷔페집 결혼식장 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올 뻔했어요. 저건 어떻게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똑같네 이제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시험 받는 거지. 뭐 어디 가서 뭐 면접 보고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후서 2장 같은데 예배서 4장 26절 27절 같은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간질하면서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의 계책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용관술이에요. 이간질, 말로써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험담으로 자꾸 다툼을 조장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거다. 그러니까 할 말은 해야 되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이를 다니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나쁜 말을 하는 것, 성격이 경박하거나 수다스럽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고 아주 위험한 행위다. 잠언 16장 28절 보면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간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좋았던 친구, 몇십 년 된 친구도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한 사람은 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도 참고 이해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1,000번째 대가로 주신 게 뭡니까?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열린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넓은 마음, 열린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격려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기서 시기, 투기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초보 단계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는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잠해야 된다. 나무가 없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가 없으면 큰 싸움도 없습니다. 이내 잠잠해진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싸움, 사람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이것은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단이 원하는 바예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도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보면 타오르는 불에 계속해서 화재, 나무를 제공합니다. 불길을 더욱 뜨겁게 달굽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수근수근거리는 비방을 더하면서 기존의 다툼을 확대시키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다툼을 쉬게 해야 되는데 다툼이 더 확대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다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절에 나와 있는 말쟁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도 앞절에 나온 비유를 보다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를 돋구어 더욱 싸움을 가열시키는 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뭐로 만드셨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와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싸우는데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어떻게 해요? 그쳐야 되는데, 그죠? 그걸 멈추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맞장구를 쳐주고 오히려 불을 더 붙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이삭이 종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우물을 여러 번 파지 않습니까? 파는데 맞장구를 쳐주질 않아요. 싸우자고 뺐는데 사실은 싸워야 될 장면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 파는데 깊게 파면 50m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 파고 아주 진짜 수맥을 짚어서 그죠? 여긴 물이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판 겁니다.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뺏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여러 차례 당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삭은 싸우질 않아요. 다투질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것처럼 뒤로 물렀습니다. 계속. 근데 가는 데마다 뭐 파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계속 파괴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와 나 사이에 이제는 화평을 하나님 옆에 이제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어떻게 다가옵니다. 밤새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저 편안히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뭐죠? 넓은 러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주거든요. 이제는 다툼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평안한.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시장통의 그 권사님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시장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칠거든요. 뭐 절대 안 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주 맹장이에요.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그분을 꺾을 수가 없고 시에서 뭐 이렇게 점포를 하나 내주는데 그분은 2개를 냈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오래오래 사셔야 될까요? 건강하게.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다툼 이거는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나는 화평의 도구다. 이제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22절에 보시면은 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18장 8절 말씀에 한번 우리가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상시 먹는 음식보다 더 입맛을 당기게 하는 게 별식입니다. 그죠? 오랜만에 먹었는데 여전히 맛있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나 먹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먹는 게 별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말들을 특별히 구미가 당기게 하고 듣는 사람들의 하여금 깊이 거기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옛날 우리 선조들, 그죠? 우리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생활의 뒷얘기라든가 험담, 뭐 비방 이런 말들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선거판에 좀 남들 비방 좀 하지 않는 좀 정책을 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좀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뭐 손에 왕자가 생기시니 안 생기니 이런 뭐 점을 보고 있는지만 아니 뭐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하면 좀 답답해요. 저 사람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 정책을 얘기해야지 상대방을 자꾸 비면 그 사람 꼴찌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맨날 우리 선조들도요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씻어버렸어요. 내 귀가 더러워졌다고 하면서 흐르는 물에 귀를 씻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안 믿었음에도 우리 선조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바탕 속에서 태어나고 또 주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귀를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듣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죠. 하지 말아라고. 그게 맞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자처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러한 일을 즐기고 행한다면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언어 생활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하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자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할까요? 앉아 있으면요. 별 좋은 얘기는 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를 어떻게 소극적으로는 피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게 좋죠. 출애굽기 23장 1절 보면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악인과 연합해서 무함 아무런 뭐 문제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증인되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저희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돌아다니면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에 담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험담하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험담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결국은 구약과 신약과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아요. 별식과 같아서 돌아다니며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떤 일들을 들을 때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내가 그렇지는 않은지 성경이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것을 보면 나는 괜찮은지 나를 돌아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반면교사로 삼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술을 좋아하시는 옛날 어른들이 참 술을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술을 드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밑에 자식들이 대부분 술을 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끊냐면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보면서 세상이 저렇게 술을 드시고 저 진짜 힘들게 저렇게 사신다고 그래서 나는 죽어도 입에도 안 된다고.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진짜 죽어도 입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똑같이 가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면교사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절제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마음 놓고 다니지만 자유지만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자유는 누가 어떻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자유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스스로 절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아주 우리에게 심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관술, 이간질하는 말은 내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 될 거고요. 저 사람을 비하시기로 험담하는 말은 나가지 말아야 되고요.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귀를 씻는 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것을 별식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반면교사로 삼고 나는 혹시 그러지 않은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건전한 언어 생활, 그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덕을 기릴 수 이런 언어 생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 받는 언어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